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도 우리가 어디쯤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모르게 되면 저는 뭐 길치가 돼가지고 이 지도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지만 이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도가 머리에 들어와져 있잖아요. 이 골목골목까지 다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길치가 돼가지고 이 머리에 지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머리에서 지시를 못 내려가지고 늘 헤매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반대로 이제 이런 어떤 역사를 이어한다든가 뭐 이렇게 통속을 해내는 그 지도를 하는 게 다행히 주셔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위치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뭐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제 그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 모든 역사가 보여줬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신 시대니까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땅히 오셔야 될 그런 그 이유나 또는 성경적인 근거나 또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의 사조나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요거를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성경 읽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지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복음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런 그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교육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그냥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소개하는 데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거기 가미되지 않으면, 여기 지금 하늘이 붉고 흐리고 이렇게 됐을 때 날이 굳겠다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입혀져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어떤 문법적이거나 성경적인 그 해석을 가지고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특별히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 세계의 생명체, 유기체적인 어떤 이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가 그런 어떤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질 못한다는 거야. 한 몸이 되질 못한다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있을 뿐이지, 같은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내려받은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동질감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성도로서의 구성원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어떤 동호회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는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종교가 지향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우회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명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건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섭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어떤 역사의 구분을 이제 보통 내가 일부러 이제 이거를 대입시키려고 5가지 정도로만 구분했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메타 성경 신학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신학이라든가 주경 신학이라든가 또는 교의 신학이라든가 실천 신학이라든가 하는 걸 다 묶어낸 이제 신학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반 세계사야. 이제 일반 세계사라고 하는 그거는 믿지 않는 그런 거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를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시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을 의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유대인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그가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일반 계시기가 특별 계시라고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건 이방인의 때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게 되면 창감나무와 돌감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때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갖다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놀라운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질 때의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록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초대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었었지만, 그게 성취되어질 때를 보게 되면 이건 종말적으로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갖다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그 계시의 역사야. 요한계시록이 종말 일이 이제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그 역사를 가는데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거지요. 그 약속대로 일반 계시 기간에 보니까 로마 제국은 물론 정불합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 신대륙, 이거는 어떤 특별한 우리 이 구라파의 중세기에 이 야벳의 족속이 창대케 되어진 뒤에 식민지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프리카 미 대륙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거든요. 그래 놓고 21세기, 20세기 말해 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전부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겠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셈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사에서 교회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정경사는 정경이 우리 형성되어진 시기 또는 정경을 지금 현재 순서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시기, 또는 이제 우리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져 가지고 성경은 우리 나름대로 보았던 시기, 이런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기시 완성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초대교회 때고 이 중세 때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사로 등장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인해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증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시대가 끝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사가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잠시 조금 이제 이 중세로 들어가면서 의식 중심으로 이제 이 고착돼 버려요. 그래서 연기를 뿌리고 이거 이렇게 술잔에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의식 중심의 이제 이 예배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반짝 말씀이 뭔가 이제 중심에 서는가 하더니 바로 이렇게 교조 중심의 시대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건 왜냐면 무지몽매한 시대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 교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논리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말씀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어떤 교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어떤 영성의 그런 그 예배가 아니라 지식의 예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영지주의도 확인했다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의 예배가 어떤 그런 그 교조 중심으로 이제 드리게 되어졌다. 21세기 와가지고 우리가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 우리 이제 통섭 성경계로 말씀을 증거되어지는 거는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논리로 설명되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중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씀 중심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러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 말씀으로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로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늘 간직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어떤 역사적 위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뭐 천사도 장로도 무리들도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들도 결국은 주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논리로 했을 때 통속성령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근본적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천하계에서의 그런 그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대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복과 저주 또는 나라 이걸 우리한테 이제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던 약속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행위 언약이고 그러나 이제 대속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이해했다 했었거나 또는 3대 언약에서 이거를 3대 언약으로 보았거나 라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근본적인 언약인 양대 언약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제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개가 다 우리는 포용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3대 언약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다 포함되어져요. 포함되어질 뿐만 아니라 3대 언약에서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의 하나님 나라만 소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통속성경 개론에서는 이것이 열국, 지옥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거하고 있는 시대적 어떤 위치 또는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전승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어떤 책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대의 분별을 요구를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과거에 그냥 쉽게 복받는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은 몹시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너무 목사님 이야기는 어려워요. 너무 좀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 이 진리를 전수하고 계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들려지는 공부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공부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성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냥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이 격의로 봤을 땐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고 성품으로 봤을 땐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사단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사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두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이 역할을 사단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사단의 속성이 이렇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영적 이 권세 아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유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사성을 타락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갖고 있도록 하나님가 만들어 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격의는 상대적이에요. 남자 여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품은 우리는 늘 우리 그릇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빛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적에는 빛의 그릇으로 또는 어둠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을 적에는 어둠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심리가 육체적인 소욕, 타락되어져 있는 그 인간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헛된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소욕인데 그리고 이 격의상 이 상대적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소욕이 철저하게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춘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니까 이 인간은 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 사단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인간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니까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선지자라는 둥 또는 제사장이라는 둥 또는 통치자라는 둥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모방심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를 통해서 중생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경외심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땐 그 경외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시기하던 그런 그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그런 속성, 자비심에 대한 속성을 따라가지고 우리들도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가지고 신앙심을 갖게 되어져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 모방심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그 신앙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성경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의 그런 우리 신앙심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봤으니까 흔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기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자끼리 딱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이 스캐닝이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떻고 귀걸이는 뭐를 갖다 했고 옷은 어떤 메이크업을 입었고 신발은 무슨 색깔을 입었고 이게 한꺼번에 이 스캐닝이 된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뭐 입었냐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 눈동자만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니까 창조 이래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다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하나님께 주셨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하시기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동굴에서 살던 습성이 있었고 여자는 우물가에서 살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 수다를 많이 떤다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주실 때 이제 저주가 그 저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나님의 저주가 저주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한테 저주는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머리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저주를 갖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의 이 허영심을 추구하는 목적 지향적인 어떤 그 삶을 살도록 남자들은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자의 이 우월한 씨를 잉태해가지고 이 대를 이어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좋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캐닝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붕괴 일학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뭐 수많은 암탉 가운데 수탉 한 마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다른 수탉이 오게 되면 이제 둘이서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월한 씨를 갖다가 번식시키는 것이 이 육체적인 인간들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냥 이거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저주를 하나님께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이 심리학적으로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남자는 뭐 몇 마디를 갖다 한다고 여자는 뭐 얼마 몇 마디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20세기까지 정통적인 그런 어떤 남성의 역할을 보게 되면 소위 마초 사상이 가득 찹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전형적인 가부장 관념을 눈, 귀로, 몸으로 익히면서 자란 것이 20세기까지의 우리 남자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뭘 배우고 자라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 자란 것이 이것만 보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보세요. 어머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요리를 갖다 해요. 그동안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고 식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것이 가부장 시대 때의 엄마하고 아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아버지가 면도를 하고 양치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다리미를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입고 나갈 셔츠를 다니고 그랬어요. 자, 이러니까는 그걸 늘 보고 배웠던 자녀들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전면에서 본 것 같은 앞에 그 장면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저주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후천적인 요소가 또 가미가 되어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옮겨 뛸 수가 없어요. 지음을 받았을 적에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다가 교육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교육될 뿐이다. 이래가지고 그 여권 신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용을 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남자들보다 뭐가 우리가 열등하다고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자가 왜 열등해요? 이제 그런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침마다 되풀이되던 가장의 출근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이제 그 현관까지 나갈 쯤 되면 어머니는 딱 가가지고 신발을 광내놨던 신발을 갖다 딱 신을 수 있게 놓고 양쪽에 자녀들이 쫙 도요를 갖다 합니다. 왜?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실 분이거든요. 사냥을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를 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한껏 찬양하는 자세가 쭉 이렇게 정렬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어깨가 번쩍 들어가지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이런 맛에 이거 우리 남사들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자, 이 참 직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엄숙한 권위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아버지처럼 저래야지. 우리 남자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교육이 됐겠죠. 우리 이제 딸들은 뭐라고 교육이 됐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가는 것처럼 나도 나중에 자라게 되면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우리 남편을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교육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여성분들한테 지금 이거 분발하라고 말씀드리는 뿐만 아니라 학교는 현재의 가장이 미래의 가장을 배출하는 공간이었어요. 남성 위주로서의 모든 교육도 그렇게 되어졌고 어디를 남학생들이 뜨개질을 배우고 그럽니까? 가정 실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여자들이 공부한다 그러면은 여자가 무슨 팔자식에 공부를 갖다 하냐고 공부도 안 시키는 우리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빽빽이 들어선 교실 역시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뭐 형편이 되면 그것도. 그런데 21세기에 와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뉴스위크지에 남자의 역할이 변화되어진 것을 이렇게 형상을 갖다 시켰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통적 성 역할이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남성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보았을 때에 21세기에 뭔가 패턴이 달라지는 걸 그들이 본 거예요. 자, 이쪽에 그 타임지에서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이것이 여성이 남성을 제치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 실어가지고 자기의 표지를 갖다 이걸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전부 여자를 형상화로 해가지고 이것도 여자가 있는 또 일부러 그 달러를 갖다가 영국 돈을 갖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돈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먼저 읽어낸 사람들이 이런 사회의 변화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걸 가려면 아직 멀었죠. 사고가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21세기에 등장한 성 역할에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재미난 그림이죠. 남자가 아기를 안고 가정주부들하고 수다를 떨고 있는 이거 뭐 남자는 몇 마디 말 안 한다고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들하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교육대역이 다르네 이게.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1995년부터 수능점수에서 남학생을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교직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초중고 평균 64%를 넘어섰대요. 근데 이 수치는 여성 약사의 비율이기도 한데 이는 본래 남성들이 독차지하던 영역이었어요. 그 독차지하던 영역에 64%가 넘어지도록 여자가 그 역할을 갖다 이미 차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남자 2명이 학사학위를 받을 때 여자는 3명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사회적인 어떤 이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역할 또는 어떤 이런 이 학업적인 어떤 그런 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몸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건 머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만 지금 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미래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15개를 제시를 갖다 했는데 그 중에서 12가지를 여성이 차지했다 한대요. 그럼 앞으로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유망한 그런 그 업종에 여성들이 모든 걸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여성들의 장악되어진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서운하시고 억울하시겠지만 어떠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겠다는 역사니까. 그러나 우리 딸의 시대, 우리의 손녀딸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네, 그런 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를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여자 약사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래요. 과거에는 사회와 경제 구조가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간다. 농공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노동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헤드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지니까 어떤 뭐 근육질의 남성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그 시대는 이제 밑에서 시킨 대로 이루는 남자들은 이제 필요할지 몰라도 머리는 여자가 차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뭐 이건 참고로 나중에 이제 읽으시기로 하고 역사관과 이제 어떤 인생관으로 본 섭리사 하나님의 섭리가 딱 어떻게 해가셨길래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메타 성경 신학이 출연되어지고 통섭 성경 개론이 우리가 이제 재창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이렇게 되어진 때까지 보게 되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종교 개혁 당시에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성경관이 조금 그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성경관이 이런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광기 이런 걸 보게 되면 빛이 각도가 다르게끔 이제 분산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진리, 절대 객관적인 진리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신학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와가지고 겨우 오직 하나님 말씀은 이건 1점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붙들고 왔던 그분들의 어떤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지켜져 왔고 그거에 의해서 성경의 통일성, 그 성경에 의해서 신존재 확인, 그리고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이 21세기라고 하는 오늘날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관에 의해서 우리는 역사관과 인생관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던 어떤 인생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남성이 한참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팽배해지고 했을 적에는 남성성이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요즘은 막 하도 매스컴에서 잘 교육이 되어져가지고 쉽게 전부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어지고 여성성의 징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이때는 여성성이 활발하지만 어느 때가 가게 되면 남성성이 늘어나가지고 남자들 위에서 이제 군림하잖아요. 우리 뭐예요 그 호랑이 같은 옛날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였는데 지금 호랑이 같은 이제 그 마누라로 위상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왕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동료 아비삭을 이제 맞이했을 때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식으니까 그 신하들이 젊은 동료를 이제 함께 살도록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혈기가 왕성했을 적에는
남의 아내까지도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취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먹고 그 동료를 갖다 넣어주면서도 불구하고 동침을 않아. 이것이 소위 완숙되어져가는 남자가 성 중심으로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요즘은 아주 뭐 이 성교육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뭐 죽어도 좋다라고는 영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 어떤 남성들이 마치 늙어 죽을 때까지 수컷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동물적인 교육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상 문화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세상에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중요한 요절이 여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까지 보질 않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뭐 디모데전서 그 앞구절에서 여자는 뭐 잠잠하라든가 또는 다른 성경에서 뭐 여자는 남자에게 집에 가가지고 남자에게 배우란다든가 이렇게 설명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도록 그런 사랑의 수고의 벽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그런 여자의 저주 그로부터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남자를 가르치지 못할 만큼 어떤 여성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물학적인 입장 그런 데 있는 이 여자의 위상으로부터 적어도 여자 지도자로의 위상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완숙기의 여자의 교회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권사님을 뽑았다고 하는 거를 역할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교회법상은 우리가 여사 안수가 아직 허용이 안 되니까 그 권사님들을 선출했다 해가지고 장로 역할을 맡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성들이 이런 어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유 그 남편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남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자가 뭘 가르쳐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권사님들이 권사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타락인으로서 받던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완숙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완숙기에 갔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야벳에게는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창대케 된 문화, 우리 인류 문화 역사는 중세 유럽 문화를 통해 가지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이 문화가 발달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1세기 등장이 되어지면서 셈의 시대가 준비되어졌다. 이것이 역사적으로의 변화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역사관이나 인생관이나 어떠한 관점으로 오든지 21세기 통섭 성경 개론으로 의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런 그 시대적 어떤 위상 또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위치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이제는 성경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제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 우리가 늘 메타 성경 신학 트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절대 진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 이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인 이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섭이 되어졌을 때 이 통섭은 넘나른 통섭이라고 그랬죠. 역사신학, 교회신학, 실천신학, 주경신학 이걸 넘나드는 것이 이 통섭이란 말이에요. 이 석자가 걸어서 바다를 건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걸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속 문화와 이 광야의 문화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문화와 홍속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이 마인드가 이미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인으로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우리가 넘나드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통섭 성경대로는 이 네 가지를 묶어내는 것이 통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큰 물줄기를 잡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계시를 갖다 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큰 물줄기를 잡듯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줄기를 잡아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풀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우리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일반 문화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문화 속에 우리가 특별 계시를 깨달았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죠. 자, 이제 21세기 성경적인 남성사회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는 좌뇌외랍니다.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그 우뇌형을 가지고 있대요. 일하는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는 이거 뇌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이제 뭐 땀을 흘려가지고 저주를 갖다 받았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뇌형 정치적인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예요. 근데 이 우월성을 보게 되면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말이 상당히 능합니다. 또 어휘력이 아주 뛰어나요. 남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벌기에 유력한 공간 능력이 뛰어나져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감각 중심이고 남자들은 지성적이기 때문에 지각 중심입니다. 방법으로 해서 여자는 관계 중심이라고 그랬죠. 아까 동시에 여자를 봤을 때 수없는 몇 가지를 동시에 읽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그 기능이 멀티 스타일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여자가 뭘 하다가 남자한테 뭘 시키잖아요. 당신 저 밥 끓이는 거 잘 봐 라고 시켰어요. 그 여자는 자기 일을 갖다 몇 가지를 갖다 해나가요. 남자는 그 지시를 받고는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 몰입을 하다가 밥 타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목표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밥이 타는지 뭘 타는지 몰라요. 이게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은사를 어떻게 우리한테 방법을 실현할 걸로 주신 거라고 우리 이해가 하게 되어지는데 기능적으로는 이 구별을 갖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끝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지혜자들이 등장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화목하게 살아가는가 해결이 안 됐을까? 이게 하나님께 준 저주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주를 갖다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적그리 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계시 중심으로 해서 통섭성경계론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제는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아내라니.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자와 이 청자가 함께 있는데 우리 아내라 그러면 화자의 아내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청자 아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셈의 수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 방법 이상으로 우리의 아내,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셨을까? 이것이
특별한 은혜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럽 사람들이 믿는 개념하고 달라요. 유럽 사람들이 믿는 교회는 나의 교회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믿는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 구조, 이 기능 중심으로 봤던 모든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우리는 계시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복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미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치로운 우리 인생을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이제 21세기 남성의 역할이에요. 이 은사를 이해하고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이거는 설명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보기로 하고 그러면 남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가정 목회를 갖다 했을 때 뭐예요? 머리 역할을 갖다 해야 되니까 목회자래요. 그 가정의 목회자라고요. 그 여자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입장으로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남성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성의 역할은 가정 목회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자꾸 높여놔야 바깥에 나와서도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21세기 소위 세매 시대의 남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같이 가정 목회를 통해 가지고 그 기반을 다져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가변을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성경대로 알려고 한다면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머리가 열받으면 소용없어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또 우리들의 이 의지는 우리 이제 그 남자의 여자 역할을 알았으니까 뭐 어떤 강력한 마초주의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정을 목회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우는 실천신학적인 남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